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인의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자기의 한계성을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만난 이후에도 그걸 모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으면 나의 한계가 무엇일까? 그걸 스스로 성찰하면서 그 문제를 파악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 파악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문제 파악이죠.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파악했다고 했을 때는 뭐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그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스스로 아무리 문제 있다고 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기 쪽에서 출발한 죄인에 대한 이해예요. 자기 쪽에서 출발한 문제인식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 해결 방식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갈 길은 요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자의 특징은 전진뿐이죠. 전진뿐이라는 말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의 자리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알지 못하는 것은 배우고 또 경험하지 못한 것은 책으로 읽든지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버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났기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의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죠. 악마가 인간에게 심어준 구원론은 불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갖고 너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천국에 이르러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가능성에서 출발해서 목적에 도달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은 아직은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했고 백신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을지라도 언젠가는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도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고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왜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고 싶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도 인간은 육으로 났기 때문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이미 죽었고라고 했죠. 죽은 자가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으로 난 자는 살았다라는 개념과 죽었다라는 개념이 이 육적인 그 이해와 인식 구조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주님의 죽으심으로 만든 그 세계를 과연 믿느냐라는 거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카톡에 앞으로 닥칠 개공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보내왔어요. 물론 제가 아는 분이 아니고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대공황 때는 현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섬섬인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핵심 사항이에요. 그래야만 잘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거기에
이미 우리는 죽었고 어떻게 되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환경 조성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8일 전이죠. 지금 8일 만에 나타나셨으니까 7일이 지나고 8일째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때 나타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때와 다른 점은 도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문은 닫혔고 제자들은 모여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십자가에 있으신 주님이 주시죠. 그리고 곧장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8일 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라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못자국 난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죠.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믿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이렇게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확인한 후에 믿겠다는 거예요. 왜 도마가 그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자가 믿는 방식은 검증의 방식이죠.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절대로 믿지 않아요. 내 몸으로 체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도마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평강이 있다 먼저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도마가 믿음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처음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보여주고 믿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대부분 주석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뭘로 보는가 하면 육으로 봐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악마에게 속한 자들의 출발점은 뭐예요? 자기의 가능성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그게 육으로 난 자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3절 이렇게 나오죠.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분명히 여기에서 혈통과 육정을 부정합니다. 사람의 뜻을 부정해요. 만일에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면 이것은 혈통과 육정의 방식이죠. 사람의 뜻으로 믿는 방식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 손가락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책망이에요. 책망.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지옥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나왔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사모리 했죠. 그런 믿음은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오해를 해요. 도마는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어야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것도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의 말귀를 도마가 못 알아들어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지금 발휘하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거 별 고백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계속 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시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에도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또 자기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도마가 바보가 아닙니다.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니까 배웠던 내용들이 소록소록 다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인 것 같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칭찬을 하지 않죠. 책망을 합니다. 도리어. 뭐라 합니까? 너는 나를 복음고로 믿느냐? 지금 이 고백이 보았기 때문에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진짜 복된 자는 이 우리 성경 해석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근거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일에 내 쪽에서 믿음을 가졌을 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유를 붙들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신앙에 체험한 사람들을 보세요. 간증들을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이 내용이 없어요. 다 본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된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내가 보았기 때문에 되어진 고백은 엉터리 고백이에요. 이건 육으로 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독특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하죠. 근데 뭘 봤어요? 분명히 똑같이 봤거든요. 똑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죠. 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전에도 똑같이 봤거든요. 똑같이 들었고요. 근거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진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실 때 그 믿는 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믿는 자들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것도 다 보여줬어요. 부활하는 것도 다 보여줬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 믿기는 뭘 믿어요? 또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이 요한복음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육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이들이 진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육으로 난 자는 부활한 주님 만나도 아무런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보지 못하게 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피만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의 체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체험들을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요한 1서 이야기를 했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했잖아요. 주목하고. 근데 그것이 다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그 육적인 내용이 부정당하는 자리에 무엇이 채워줍니까? 십자가의 영이 들어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이 본문을, 이 요한복음을 읽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 자기의 죄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비로소 자기가 바로 육에 속한 자. 달리 말하면 보지 못하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 자임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아,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니까 보지 않고 믿어야 되겠나? 낼름 이것만 사람들이 취하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난 믿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돼요. 오늘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엄청 많죠. 그들이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영을 받게 되면 믿는 자가 된다라는 이 표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된다는 표현이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인자가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비로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부활한 주님을 본다 하더라도 그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고 믿어지는 믿음은 그러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은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주께서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 받은 선물만을 내어놓는 그러한 어떤 성도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셨는데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